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들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에 같이 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에베소에서의 소동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은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복음의 영향력. 예. 에베소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에베소 사람들이 아테미 신을 숭배하는 아테미 숭배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테미 여신을 섬겼어요. 이 아테미라고 하는 이 여신이 누구인가? 그 영문 성경에는 대부분이 다이애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미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것을 로마 신화로 가면은 이 디아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로마식 표기로 이 다이애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미하고 이 에베소 사람이 섬기는 아테미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미 여신은 제우스의 딸이고 아폴로의 누이로서 처녀신으로 순결과 공명의 신 또는 사냥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 사람이 섬기는 아테미는 모든 신들과 인간들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모신이에요. 그리고 생산과 보육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이나 가축이나 인간의 출산과 관련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생산의 여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이 에베소가 아테미 여신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35절에 보면은 그 일단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하늘의 신이면서 신들의 제왕입니다. 그 하늘에서 우상이 내려왔다는 뜻이 무슨 소린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운석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날 에베소 사람들이 보니까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운석을 주워다 보니까 모양이 마치 어떤 여성의 그런 모습인데 마치 젖이 여러 개 달린 여러분 그 좀 영상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신상에 보면은 이 젖먹이는 이 가슴이 여러 개 붙어 있어요. 12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 풍부하게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여력을 가리키는 그런 여신으로 본 겁니다. 생산의 여신이죠. 그래서 아마 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제우스가 보낸 여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섬기기 시작을 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테미 여신을 어느 정도로 열심히 섬겼는가 하는 것은 그 에베소에 남아있는 신전의 유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에베소에 있는 그 도서관 유적이고요. 여기 여기 그 고고학자가 서 있죠. 근데 신전이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미터법으로 환산하면은 길이가 약 120m에 폭이 한 60m 가량 되고 높이가 20m에 이르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서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규모이고 이것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가 더 큰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전이 그 에베소에 버티고 있는 것은 그 에베소가 바로 아테미 여신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당시에 보면은 이 신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거세된 우리식으로 하면은 고자죠. 이 뭐라고 하죠? 우리 왕실의 대시 같은 이런 남자 사제들이 여기서 관리를 하고 또 좀 천한 부류에 속하는 여성들이 3등급의 여사제들이 거기서 신전 관리를 했는데 이 여사제들은 그 신전 매춘과도 관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춘분 때가 되면은 여기에 큰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쉽게 모여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동의 발단은 일단의 그 은장색들이 주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은장색이라는 말은 은을 가공하는, 은을 세공하는 기술자들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아테미 숭배는 물론 그 신전에서 섬기기도 했지만은 집집마다 은으로 만든 작은 신전 모형이 있어요. 그 신전 모형 안에 아테미 신이 모셔져 있는 이런 형태. 이걸 이제 지난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은감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도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집 안에 작은 신전 같이 만든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신상도 해놓고 그런데 이걸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은 세공업자들이 이 아테미 신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주동을 해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는데, 그가 바울을 대적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게 첫째로 경제적인 이유죠. 이 생업을, 우리의 직업 자체를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소득이 줄어들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 자신들의 위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말하자면 당시 사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이 직업이 그런대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신상은 헛것이다, 그리고 헛것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위신이 깎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테미 여신, 이 우리가 섬기는 이 아테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이래서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생업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죠. 경제적인 이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누구도 감히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인기가 팍 떨어진 이유가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인기가 떨어져서, 또 그런대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자들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경제가 그래도 이런 어려운 난국에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든지 아주 핵심적인 과제예요.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바로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저 바울 때문에 우리 에베소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이게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업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그들의 그 외친 구호는요, 생계를 보장하라 뭐 이런 구호가 아니고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템이요, 그러면서 그 아템이라는 신의 이름을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사람들의 아템이요,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템이요,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크도다라고 돼 있나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 메갈레, 메가라는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는 굉장히 크고 위대하다. 이게 이제 구호예요. 겉으로는 돈 문제인데, 이제 내용은 돈 문제인데 구호는 신의 이름이죠. 이게 이제 경제를 종교로 표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동가들의 말하자면 술수예요. 어떤 종교적인 구호를 앞세워서 자기들의 이익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거는 요즘에도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구호를 외쳐대니까 그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데메드리오에게 몰려들었는데, 여기는 아마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시장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바울의 동료 두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당시에 그 연극장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 실내 극장이 아니에요.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듯이 이 야외에 마치 오늘날의 야구장이나 이 스탠드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요. 반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무대가 있는데 저기에는 무려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의 그런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론 뭐 연극도 할 뿐 아니라 각종의 모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이는 민회가 여기서 열리고 또 총독의 재판도 열리고 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장소로 바울의 그 동료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웃기는 것은 그 군중들입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유를 모른 채 모였어요. 그래서 구호를 외칠 때 같이 외치고 또 같이 소리칠 때 소리치고 뭐 아테미여 뭐 어쩌고 하면 또 같이 하고. 근데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코미디 같은 표현이 나오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라를 몰려가니까 갔는데 구호 외칠 때 외치고 뭐 하긴 했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 왜 왔냐? 나도 몰라. 넌 왜 왔냐? 나도 몰라. 그 앞에 가는 놈 뒤통수만 보고 계속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흥분해가지고 사람을 붙잡아 가는데 왜 붙잡아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군중들의 움직임에 대한 아주 신랄한 어떤 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 군중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고 또 흥분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유도 모른 채 어떤 자극을 주면 흥분하고 모이고 구호를 외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이 마세테스라고 하는 제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오클로스라고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이 무리들은 아주 일시적으로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자리에 5천 명이 모이고 4천 명이 모이고 3천 명이 모이고 이렇게 모여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고 하나둘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5천 명씩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양식을 주면 또 왕창 모이는 거예요. 병 고쳐주면 왕창 모이고 힘든 말씀 가르치면 다 도망가고. 이게 이제 오클로스의 특징이에요.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큰일 났다. 촛불 가지고 모이자 그러면 또 왕창 모였다가 왜 모였는지 모르고 그냥 앞에 가는 놈 뒤통수만 보고 왔다가 구호 외치다가 또 이거 뭐 별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 또 이제 그냥 사그러들고. 그때 데모하는데 삼보일배는 왜 합니까? 난 제일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그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오체투지 같은 그 불교의 이런 행위들은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한 극기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자기의 죄를 제거하는 데 있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삼보일배를 하는 것은 또 웃기는 얘기예요. 그 종교적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아테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호를 외쳤지만은 사실 이것은 절대로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외친 것 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부분이 군중심리의 좌우가 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여론이고 나쁜 말로 하면 이 포퓰리즘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냐면은 정치인들의 동향을 매스컴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멱살 잡고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일체 안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보여주고 그냥 백성들한테 선전을 하니까 거기 한번 얼굴을 내밀기 위해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 얘기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무슨 얘기 하다가, 어떤 부분은 알려져서 국민들에게 좋은 것도 있고, 알려져서 별로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참 선별을 해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잘못된 이런 선동에 의해서 많은 군중이 동원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왜 모였는지 자기들끼리도 이유도 모르고 구호를 외치고 사람을 붙잡아서 그냥 이렇게 끌고 가고 그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남을 따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을 올바로 하고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사색을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움직여야지,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군중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은 우선 이제 바울이 나가서 해결을 하려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을 잘 아는 관리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30절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유대인들이 또 나섰습니다. 그 유대인이 한꺼번에 나선 게 아니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또 지명도 있는 사람을 내밀어 가지고 등을 떠밀어서 야 네가 나가서 한마디 해라. 여기에서는 아마 유대인이 나설 자리는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이 나서게 된 것은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뭘 좀 변명하게 하려고 내보낸 것 같은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나 유대교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 안 하고 구호를 계속 외친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군중들이 2시간 동안이나 계속 구호를 외친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결말은 서기장이 나서서 해결을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여기 서기장이라고 하는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데, 이 서기장은 영어 성경에는 시티 클럭이라고도 하고 타운 클럭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시를 대표할 만큼의 중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회 통치 구조를 보면은 이원적입니다. 하나는 로마 정부가 공식으로 임명한 관리가 있어요. 총독이라든지 군대 조직이라든지 세관원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각 자치도시에서 오늘날 이 지방자치처럼 거기에 자체적으로 모임이 있고 지도자가 있어요. 이걸 민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오늘 나선 이 서기장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법령을 기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총독을 도와서 치안을 유지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민회가 열릴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 서기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장이 나서게 된 것은 이런 군중이 모이는 것은 이 서기장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보고할 책임도 있고 해산시킬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나섰어요. 그래서 서기장이 설득을 하는데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는 에베소 사람들이 아테미를 섬길 때에 그 아테미를 섬기는 것이나 에베소가 아테미 신전의 중심 도시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크게 소란 떨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닌데 문제다라고 소리치면은 자기만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2번째는 데메드리오와 군중들이 붙잡아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그 2 사람을 재판하려고 하는데, 이 2 사람은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미 여신을 공개적으로 욕했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신전을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신전의 신상을 도적질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있으면은 고발할 수가 있지만은,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은 총독 관할이기 때문에 한 달에 3번씩 재판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는 날 고발하면 될 것을 갖다가 허락도 받지 않고 모여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권하는 것이 뭐냐면은 겁을 줍니다.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서기장이 내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이걸 잘 수습 못하면은 나도 문책을 당하고 또 여기 사람을 불법으로 붙잡아 온 당신들도 처벌받는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우리 자치 조직도 해체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겁을 줬더니 군중들이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하나둘 흩어져 가지고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 바람직한 우리 복음의 영향력,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한 것이 2년 반이에요. 2년 반 동안에 물론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독교 신자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라는 도시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경제 생활에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직업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 사회에 어떤 변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서 마수라는 사람들이 회개한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수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갖다가 은 5만 드라크마, 요즘으로 보면 50억 원어치나 되는 책을 갖다가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직업을 바꿨습니다. 한 도시의 사회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개인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자였고 우리 조상들도 우상을 섬겼어요. 저도 그런 사람에 속했는데 아브라함처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제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하던 거 안 하게 됐죠. 또 그런가 하면은 저도요, 옛날에 학생 때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 안티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거 부조리한 것을 둘러엎을까?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제 사상도 바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모순은 결국은 인간 자신의 죄에 있다는 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것은 인간 자신이 안고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의 변화, 또 가치관의 변화, 이 땅의 삶이라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제 인생관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가지고 있던 물질적인 가치관도 그래요. 우리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 이 땅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게 뭡니까? 생각의 변화예요. 가치의 변화예요. 이 변하니까 생활 습관도 변하고 취미도 변하고 직업도 변하고 다 변하게 되거든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예수 믿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뒤에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라. 참된 것을 말해라. 거짓을 중심으로 한 삶이 이제는 진실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바뀌어라 이거예요.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까닭없이 화내고 분노하고 하는 이 생활 자세를 버리란 말이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것 훔쳐서 좋은 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임꺽정이가 왜 나쁘냐 하면은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도적질해서 도우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도와야 되는데 도둑질은 결코 좋은 노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노력을 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믿기 전에 나라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주변이 변하게 돼 있어요. 가정이 변합니다.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사회가 변했어요. 우상 숭배가 제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격투기, 요즘에도 그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서 아주 극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특히 이 로마 사회에서 보면 격투기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만홀히 여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없어집니다. 또한 노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쳐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천부인권의 사상이나 자유평등의 사상이 어디서 왔어요? 이게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모든 사상과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요즘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회는 건국의 초기에 기독교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자는 이 기본 이념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그런데 미국의 또 다른 사상이 뭐냐면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골드러시죠. 황금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이 건국 초기에 기독교 사상은 미국 사회에서 점점 이제는 사라지고 이런 실용주의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그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사상적인 흐름이라고 하면은 자유와 개인주의예요. 자유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개인적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행복한 것. 근데 성경의 사상을 보면 항상 뭐예요? 행복은 함께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교회의 목표가 뭐죠? 공동체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사회의 이런 흐름에 보면 밑바탕에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와 무제한의 개인주의,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무엇입니까?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윤을 남겨도 적절히 남기고 돈을 벌어도 적절히 버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자고는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당한 거예요. 자, 똑같이 1시간 노동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이 주어져요. 그것이 적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괜찮은 일이지만은요,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사신다면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항상 흔들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사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돈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만 미국 사회에 보면은 이 재판이 황당한 재판이 많아요. 하다 보면은 뭐 하여튼 굉장한 범법자인데 무슨 뭐 이상한 정신병 하나 갖다 대고 무슨 증후군 해가지고 갖다 대면은 또 무죄가 되고. 그러니까 죄인을 되시는 대로 죄를 처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계속 나쁜 짓 하는 거죠. 사회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웃지 못할 대화를 했습니다. 라스베가스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제일 궁금한 게 난 그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도박과 매춘에 종사하는데 그러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도박을 하셔도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한 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매주 그것만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도박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매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설교를 한 번, 두 번 듣는 것은 괜찮지만은 100번을 듣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잘못된 삶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그래서 현대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잘못은 집단에게 다 이유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시리즈 킬러 있잖아요. 연쇄 살인범도 그놈의 잘못은 지적하기 전에 사회가 이런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어려운 동네에서 살았어요. 굶주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나쁜 동네 사람은 다 나쁜 놈 돼야 됩니까? 환경이 나쁘면 다 나쁜 놈이 돼야 돼요? 그런 논리가 왜 나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모든 논리가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돼 있고 바른 삶을 살게 돼 있고, 한 사람이 바르게 살면 그 가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일대 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 김가인데 제가 예수 김씨로 지금 어떤 분이 보니까 상일동 김씨로 또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새로 시작됐으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후로부터 제가 낳아서 기르는 우리 아이들도 다 기독교 사상으로 양육받고 그 가치관에서 자라나고 그 가치관으로 가정생활하고 그 가치관으로 결혼하고 그 가치관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그 가치관으로 생활하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의 한 가정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이 바로 서게 될 때 그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정륜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교인이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교인들의 가치관이나 사상이 어떤 가치관으로 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정륜교회 성도들은 모르긴 해도 아마 담임 목사의 사상과 가치에 동조하기 때문에 정륜교회를 섬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공동체가 동일한 가치관과 어떤 사상과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나가야 될 때예요, 그 사회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을 함으로써요. 소금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소금이 능동적으로 무엇을 바꾸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요, 최소한 부패하지 못하도록 저항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나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 사상과 가치관과 모든 삶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이 내 변화된 생활이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디 좀 좋은 세상에 살면 안 될까? 어디 좀 살기 좋은 데는 없는가? 그래서 어디 살기 좋은 데를 찾으려고 하는데 살기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살기 좋은 데가 강남입니까? 강남에 있는 중심교회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여기는 영적으로는 땅끝이다. 예. 아마 물질적으로는 부유한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있는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지 좋은 데 찾아다니는 게 우리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은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커다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입니다.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에베소 사람들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구호를 외치고 흥분하고 이런 군중 속에 살지 마시고요. 한 사람이라도 정신이 바로 박혀서요.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정말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답게요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속에서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인 예수님, 능력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